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21강을 하겠습니다. 제21강. 자, 우리가 믿음의 깊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인데 스님한테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저를 만나니까 그 무슨 질문이냐 물어보니까 그 학교에서 자기가 친한 친구들하고 지내는데 그 친구가 니는 종교가 뭐냐 그래서 내가 불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따라서 늘 절에 다니니까. 그랬더만 친구가 막 놀리더래요. 절에 다닌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친구들한테 자기는 종교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고민이 돼가지고 스님이 만나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교로 인해서 갈수록 지금 자녀들이 갈등을 많이 겪어요. 그 종교가 그런 것일까요? 그 종교라는 종자가 여러분들 이게 어뜸이에요, 어뜸. 최고 가르침이라니까, 최고의 가르침. 이게 종교인데, 어떤 가르침인데, 최고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종교가 엉뚱하게 자기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놀리고, 그럼 그런 행동이 왜 나올까요? 안 가르쳤으면 그렇게 할까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자꾸 우리 교를 믿지 않은 분들은 지옥 간다 그러고 좀 심각하게 자꾸 이게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편을 가르고. 그럼 이게 무슨 종교예요?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다. 그래서 애가 학교에서 자기가 불교라고 말을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이제 말한다는 거야. 왜? 그 속에서 애들하고 지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시간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금 사회에 기여한 바가 커서 늘어나는 게 마땅하고 마땅하다. 그런데 거꾸로 간혹 몇몇 분들이 지금 편을 가른다는 거야. 우리 편은 좋은 데 가고 우리 거를 안 믿으면 안 좋은 데 간다든지 이게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런 방송에서 하자니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혹시 우리 불교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거꾸로 내 자신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거 돌아보자는 소리예요. 여러분들도 간혹 절에 다닌다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 과보로 여러분 자녀가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놀림을 당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짓지 않고 받는 것은 없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어떤 건지 또 믿음의 깊이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믿음의 깊이입니다. 자,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 여러분 어떤 사람 믿음이 생겨요? 일단 여러분들 눈에 남을 해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남들한테 이롭게 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믿음이 간다, 그죠? 상대방을 해치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또 상대방을 좀 더 잘 되도록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가죠. 신뢰가 가고. 자, 그 다음에 쓸데없는 잡담하는 사람 믿음이 갑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제 법문이라든지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듣기를 좋아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이 가야 안 가요? 가죠. 내보다 더 나은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 듣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늘 그런 데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믿음이 가잖아요. 자기를 한 개 더 가지려고 막 이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 믿음이 가요? 안 가죠. 하나라도 나누어 주려는 사람이니까. 나눔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죠. 그래서 실제로 바른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상대방 이거 남을 무시하고 놀리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뭐예요? 존중하죠. 상대방을 이렇게 하도록 하죠. 이런 사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은 믿음이 제대로 갖춰진 분이에요. 어떤 종교를 믿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간단하게 봐도 제대로 믿음이 갖춰진 분이 어떤 분이구나 금방 알 수 있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걸 우리는 왜 모를까요? 꼭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나 해서 뭐 요행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 말을 믿고 쏠깃해가지고 뭐 엉뚱한 일을 저지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뭘 믿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분이라.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요.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들어보면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욕심을 부릴 때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들리고. 그래서 뭐 말려들어서 그래 놓고 자기는 또 뭐 당했다 이런다. 무엇을 당하기를 왜 당해? 자기가 못 본 거지.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 바른 믿음이 뭔지 몰라요. 내 신도를 하나 더 모집하겠다. 우리 절에 사람을 하나 더 끌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부릴 때 자칫하면 상대방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혹은 뭐 꼬투리를 잡아서 헐뜯거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더 낫다고 우월감을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게 그게 바른 믿음일까요?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앉아서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이 믿음이 왜 이렇게 바르게 판단을 못할까요? 지금은 어떤 종교를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믿음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믿음의 깊이를 한번 오늘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언제 믿음이 생길까요? 거꾸로 해볼게요. 언제 믿으려고 하세요? 믿음을 찾으러 가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찾게 돼. 즉, 종교를 가져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요. 뭘 하나 믿어볼까 하는 마음. 이때는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의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요. 뭘 하나 의지해서 그걸 이겨내볼까 하면서 그때 출발해요. 이럴 때는 맹목적인 믿음이 됩니다. 맹목적인. 이 1단계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한 방에 팍 좋아진다는 것에 기가 솔깃하게 돼 있어요. 왜? 이걸 지금 한 푼, 두 푼, 하루, 이틀, 1년, 2년 이런 식으로 내가 해결하려면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아.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요행수로 복권이나 탁 되든지 조금만 투자하면 왕창 뭐가 탁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게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거꾸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구세주가 얻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말에 쏠게 내가 이번에 네가 200만 원만 6개월씩 딱 부어봐라. 그럼 네가 2억이 나온다. 200만 원씩 6개월을 부으면 2억이 나오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그런데 싹 내가 200만 원을 6개월을 꼬박꼬박 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분이 많아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 열심히 해서 뭐 사법고시라도 되면 막 금방 이렇게 가문이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법고시 돼도 취직을 못하는 세상이니 그러니까 지금 한 방에 어떤 기회가 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 차근차근 쌓아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복권이든 주택 복권 하든 뭐 복권들에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요. 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 방에 팍 뭐 마련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복권 말고 잘 없어요. 그게 뭐예요? 복권보다 조금 그한 게 노름이에요. 노름도 그냥 똑같은 심리예요. 어떻게 한 방에 왕창 좀 따와야지. 그래가지고 좀 복구해봐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목적인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출발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제 제대로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제대로 생기려면 2단계로 우리는 이 법칙을 배우고, 듣고, 보고, 이 법칙을 이치라 그래요, 이치. 이렇게 원리. 이 이치나 원리,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법문이라 그래요. 네. 이 법문을 들어봐야 되겠구나. 혹은 성인의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2단계. 그래서 이제 들어보는 게 법칙이나 이치를 들어본다. 혹은 책을 통해서 읽어본다든지 이런 걸 하고 나서 생각으로 그거는 맞겠다. 믿음이 생기는. 자기가 이치를 따져봐 가지고 친구를 사랑해야지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행복해야지 자기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자기가 행복해야지 주위에 앞으로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므로 친구를 사랑해야 된단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친구를 사랑해야지 친구들이 내 주위에 많이 오겠구나. 근데 내가 친구를 놀리거나 친구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겠구나. 이런 건 뭐냐면 두 번째의 사유, 생각해봐줘. 사유로 인한 믿음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믿다가 무조건 믿었는데 일이 잘 안 된다 이 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조금씩 이치나 원리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2단계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부처님이나 하느님 이런 걸 그냥 맹목적으로 믿을 때 하고 이치나
원리를 알고 믿을 때는 믿음의 힘이 차이가 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의 식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치나 원리를 자기가 딱 생각을 맞겠다 하면 그거는 자기 사유로 인해서 생긴 믿음이라 조금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의지하게 되고 좀 더 오래 가게 됩니다. 믿음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은 생각만 해가지고는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어떤 분한테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경험을 해야 돼. 경험으로 인한 믿음. 경험을 꼭 해보시라. 저는 경험으로 인한 믿음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 해볼게요. 그래서 믿음의 힘이 자꾸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콩을 한 개 심었다. 그러면 이 콩이 잘 자라서 만약에 수확할 때 콩 한 개 줬다고 하나가 나올까요? 네. 제가 이게 콩 하나가 잘 자랐을 때 이 콩대가 이렇게 많이 번져요. 가지가 많이 번진 콩들은 보니까 콩 알 100개도 더 넘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여러분 한 대박이라 그래. 한 대박. 이걸 대박이라 그러거든요. 나는 하나밖에 땅에 안 줬는데 100개 이상 나왔어. 그 조그만 대 있잖아요. 소두 대 그거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야. 이걸 저는 경험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경험으로. 그래서 경험에서 믿음이 생겼으니까 내가 말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게 내한테는 이게 100배 이상 돌아온다는 걸 안다 이 말이야. 이런 게 여러분이 믿음에서 중요한 믿음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는데 왜 이런 믿음이 안 생기느냐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수없이 강조한 거거든요. 엄마가 아들 걱정 딱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걱정 딱 한 번 했는데 수학할 때 걱정이 100번이 나온다는 걸 왜 모르냐고. 걱정할 일이 100번이나 다가온다는 걸 왜 모르냐 이 말이야. 그냥 근성으로 듣고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법문도 근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왜? 경험으로 인한 믿음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딱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린다고. 그러니까 막 나온 대로 막 해버린다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생기으니까. 그래서 공부도 경험을 통해서 해야지 안 잊어버리죠. 우리가 수행해서 돌을 닦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거 다 경험을 의해서 다 하셔야지 힘이 생겨요. 그럼 언제 물어봐도 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이게 다 경험으로 인한 힘이 생긴 거거든요. 자, 경험 한번 해봅시다. 자, 말을 상대를 존중한다. 그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딱 들죠? 존중하니까. 그럼 이 좋은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이걸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상대방 존중을 안 하느냐 이 말이야. 네?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자기 하는 일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여러분들이 모르시냐 이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을 존중해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여러분 경험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존중 안 하고 무시한다.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나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안 도와준다. 그러면 내 하는 일은 힘들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꼭 무슨 성경이나 불경 경전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거는 믿지를 않으시냐고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고 어떻게 용하게 어떻게 한껏 탁 올릴 수 있나 이런 걸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본인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도와줘야 된다. 주위의 도움. 이 두 가지로 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왔다면 이걸 믿으셔야 된다. 이게 이치고 원리고 법칙이에요. 이게 진리라고요. 진리가 무슨 다른 종교에 그 종교에만 있고 우리 동네는 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는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주위에서 안 도와주면 어떤 경우도 여러분 하는 일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위 중에 최소한 내 가족이라도 내 편이냐 한번 봐라고요. 내 가족을 존중해가지고 내 가족이 나를 막 지지하고 도와주냐고요. 이거 하나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한다.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도 막 화기애애가 막 이렇게 즐거운 집이 드물어요. 각자요, 각자. 그럼 뭘 믿고 사시는가? 자기가 경험한 건데.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자기가 조금 더 수고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좋아해요. 자기는 손도 까딱 안 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너무 쉬운 것은 늘 경험하면서 왜 경험에 근거한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꼭 나는 대강해도 나는 아무렇게 해도 믿기만 하면 좋은 데 간다는 그런 말만 솔깃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상대방 놀리고 친구들 무시하고 우리 교회 안 온다고 그렇게 해도 내가 좋은 데 가고 내 인생이 잘 풀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칠까요? 그거 보고 들은 거 아닐까요? 지가 지어냈을까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시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걸 그대로 보고 듣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험으로 인한 믿음. 이게 모이고 쌓이면 저는 확신에 찬 믿음이 생겨요. 확신에 찬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깊이가 이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경험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다 보면 이제 이거는 틀림없다고 자기 힘이 딱 생긴다. 확정적으로 믿는 힘이 생겨요. 저는 이런 힘이 많이 생겨져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만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 들으면 뒤로 아마 팔락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 아는 거라서. 여러분들 겨울 지나면 봄이 온다. 밤 지나면 날이 샌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평생 여러분의 믿고 의지해보라고요. 든든한 백이에요. 여러분 평생 이거 하나만, 이거는 무슨 뭐 하느님이 했다, 부처님이 했다 말이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평생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일들이라는 거죠. 왜 이걸 안 믿으시냐고. 제일 안전빵인데 왜? 제일 확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무슨 일이 생기도 얘야 내가 지금 60평생 살았는데 밤이 지나면 꼭 날이 새더라. 지금 힘들더라도 잘 견디라. 그러면 그거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말을 턱 하면 뭐요?
자식이 힘이 탁 생긴다 이 말. 그런데 이때 뭐 해요? 아들이 뭐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용한 데 가서 물어봐. 용한 데 가서. 안 그러면 절에 와서 막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걱정이 돼가 막 기도한다고. 기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걱정이 돼가지고 하는 기도가 나쁘다는 뜻이에요. 왜 인생을 60이나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걱정이 왜 됐냐고, 왜?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을 다 안 챙긴다는 거죠. 내 평생 살았는데 터널을 지나고 보면 터널은 이게 좀 깜깜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지나면 확 터진 밝은 길을 만나잖아요. 얘야, 나는 터널 지나고 나면 확 트인 길을 늘 봤단다. 지금 아마 너가 터널에 갇혀 있는 기분일 거야. 조금 더 힘을 내고 걸어가 봐라. 그럼 앞이 열릴 거란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나이가 10년, 20년 되면 생기야죠. 그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과목이라는 거죠. 자, 또 뭐를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해보자고요. 평생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가지고 그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자녀들은 저절로 믿음이 튼튼해집니다. 꼭 뭐 절에 다녀야 되고 교회 다녀야 돼 이런 말은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맹목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치나 원리를 살피지 않으면 오래 다녀도 흔들려요. 좀만 안 되면 그냥 또 어디 가서 용한데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냥 어디가 용하냐고 쫓아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믿음의 힘이 안 생겨져 있어요. 자, 또 여러분 경험을 안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면서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오고 구름 끼고 이런 일을 안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얘야, 인간의 몸을 받아서 사노라면 네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비도 오고 구름도 끼고 바람도 불고 눈보라도 치는 날이 있단다. 그런데 네가 조금만 자세히 봐라. 늘 이거는 거치게 되고 이게 거치고 나면 늘 햇빛이 난단다. 예? 햇빛이 늘 난다. 어떤 일이 닥쳐더라도 눈도 깜짝하지 말거라. 그러면서 세상을 그냥 보내지 말고 세상을 자세히 보라. 그게 바로 진리고 그걸 믿어야 되는 이치고 원리란다. 성인들은 훌륭한 분들은 그걸 말씀해 놓은 게 경전이란 책이란다. 왜? 훌륭한 분들은 늘 누구나 보면 맞구나 하는 말씀을 하는 거란다. 그래서 그걸 다 따르게 마련이란다.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힘이 좋은 가르침을 자식한테 줄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해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건 가지고 믿음이 튼튼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공기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물에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땅에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햇빛에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늘 도와준 덕분에 산다. 그래서 한평생 감사해야 된단다. 감사. 덕분인 줄 알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단다. 이게 내 한평생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란다.
너가 감사하면 너 주위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줄 거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너가 공기의 도움, 물의 도움, 햇빛의 도움, 땅의 도움을 잊어버린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부모의 도움도 잊어버린단다. 이웃의 도움도 잊어버린단다. 왜? 늘 도와주는 공기의 도움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 부모의 도움을 알겠느냐. 그래서 조금만 힘들게 하면 요양병원에 어떻게 데려주 버리려고 그러고, 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안내하는 것, 이게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고, 이거를 수없이 확인했으니 이제 확신에 찬 믿음. 자, 다섯 번째 여기서 더 갑니다. 이제 확신이 탁 차면 결정적인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결정적인 믿음. 우리의 믿음은 이제 결정적인 믿음까지 오면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결정적인 믿음까지 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저는 확신에 찬 믿음을 넘어서 이 결정적인 믿음까지 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깨달아져 있단다. 해탈되어져 있단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단다. 왜? 저는 이게 확신을 넘어서 결정적인 믿음까지 가 있습니다. 왜? 경험했으니까. 이래서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발판이 돼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도 또 맞으니까 확신이 생기고, 그래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 또 맞으니까 이제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결정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지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단다 하는 믿음은 여러분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그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무시하는데 존중받고 싶다 해서 존중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학교 나와야 할 수 있고 어떤 교를 믿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 종교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종교가 이미 아닙니다. 종교를 여러분들 잘 떨어다 보세요. 거기에는 큰 성인, 저 깨달으신 어르신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깨달으신 어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뭘 깨달았냐? 우리 모두는 나와 나 아닌 것이 절대로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 아닌 것, 햇빛, 물, 땅. 여러분 보시라고. 이웃 농사 짓는 사람, 이런 나 아닌 분들, 나 아닌 것들의 도움 없이는 나는 숨도 쉴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분들이 큰 어르신, 성인들입니다. 종교는 깨달으신 큰 어른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인들은 한결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웃 없이 너는 이 땅에 한 발짝도 살 수 없단다 하는 말씀하신 거지. 우리 교를 믿어야 좋은 데 가고 우리 교를 안 믿는 사람 다 나쁜 데 가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성인은 이 우주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어떤 교를 믿느냐가 아니라니까요. 그 가르침을 내가 제대로 받아서 내 생각을 해봐도 맞고
경험해봐도 맞고 계속 확인해봐도 또 맞고 그런 것을 원리다, 법칙이다, 법이다, 진리다 이렇게 안내한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학생이, 초등학생이 저한테 질문했을 때 불교라고 말해가지고 놀림 당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불교란 말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 하고 이렇게 친구들 속에서 왕따를 안 당하려고 처세술을 발휘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하면서 어울리려고.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세상이 어른들이 잘 가르치는 세상일까요? 종교를 어떤 걸 갖더라도 존중해야 된단다. 왜? 종교는 깨달은 큰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라 똑같단다. 왜? 모두가 한 몸이라 서로 사랑하면서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 말고 없단다.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모든 종교에서 안내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 다 서지가 있습니다. 왜 그 서지가 있는 그건 안 보고 꼭 성인이 말씀하지 않은 것만 골라서 이야기를 해서 성인을 욕되게 하십니까? 달나라에서 지구를 한 번만 비추어 보면 이 지구가 한 덩어리라서 절대로 우리 편, 너 편이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생각해봐서 아 맞구나. 그 다음에 경험해봐서 확인해봤어. 그런 믿음이 차곡차곡 생겼어.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한 몸이란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 자신이 잘 될 수 없단다. 이웃의 도움 없이 어찌 내가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나라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이 지구 모두 한 몸인 줄 아는 그걸 안내하는 것이 종교라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무슨 종교를 믿느냐를 따지지 말고 어떤 가르침을 너는 듣고 배우고 실천한가를 물으셔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혹시 불교를 믿지 않는다고 혹시 안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되셔야 합니다. 우리 이웃이 없이 내 혼자서 과연 지구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쉬운 건데 어떻게 어른만 모릅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애들이 잘못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건강한 자녀를 원한다면 믿음이 바르게 되셔야 됩니다. 교주를 믿지 말고 여러분이 경험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언제나 확인이 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슴에 자리 잡히고 그걸 자녀에게 전해줄 때 여러분 자녀는 건강하고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제일 가까이 있는 남편이 한 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 특히 부모님을 한 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거부터 돌아보시는 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가슴에 조용히 돌아볼 시간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라 부인이 매일 저녁 남편에게 여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못 살겠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계속 조릅니다. 남편은 참아 보낼 수 없어서 계속 조금만 우리가 참아보자. 얼마 안 사시면 돌아가실 거야. 조금만 하는데 세월이 자꾸 갑니다. 부인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당신 내하고 안 살든지 어머니를 보내든지 하자고. 그래서 남편은 가정이 깨어지면 안 되니까 반대를 못하고 그냥 묵인합니다. 묵인하니까 마누라는 이제 들어준 걸 알고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 보내려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갈 때 몇 가지 뭐 챙길 거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자녀인데 아들이 뭘 노트를 하나 내가지고 뭘 끄적끄적 적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뭘 적느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 가시는데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적는 거라고. 그리고 왜 이걸 네가 적느냐 하니까 엄마가 나중에 나이 드시면 내가 요양병원 보낼 때 이렇게 챙겨서 보내야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적어놔야 되지. 그 한마디에 엄마는 깨닫고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다시는 요양병원 보내지 않고 그 어머니 잘 모시고 내가 잘하지 않고도 내 자녀가 잘 되는 법이 천지 없다는 사실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부모님 잘 받드는 교육만큼 건강한 자녀, 훌륭한 자녀 만드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먼저 돌아보시고 내 사는 모습을 그대로 자녀가 본받을 거란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